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2개월, 3개월 되셨나요? 등록하신 우리 김관영 권찰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2분 정도 간증하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처음 이 턱시도를 입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교회 전에서 처음으로 입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신입생 때 이제 학교 발표회 때 제가 뽑혔거든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이 옷을 마치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무대에 섰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에 참 노래를 했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지 못했던 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주셨고, 찬양으로 제가 19개월 전에 쓰러졌어요. 꼼짝도 못하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돼서 정말 눈물밖에 말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연아 목사님, 사모님과 여러 지체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가 오늘 드려주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감동으로서 주님께 드려주는 귀한 예물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특송한 우리 김관용 권찰님은 아마 작년쯤부터 아마 겨울부터 아마 교회를 출석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밑에 유아실에서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한 2달 전 정도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등록 신방을 받고, 그리고 한 2주 전에 여기 가까운 데로 또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권찰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은혜 나누면서 건장하던 그러한 젊은 분이 둘째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리고 꼼짝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지만 그때는 많은 원망도 있고 좌절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은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도 우리 이미래 우리 권찰님이신데, 아주 요즘 두 분이 아주 얼굴이 굉장히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 권찰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이제 여성 중창단이 조직되어져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 맥주감사절에 아마 특성을 이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우리 중창단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이제 남성 중창단도 이제 세워지게 될 거고, 또 이제 곧 성가대도 그렇게 조직되게 되어질 텐데, 아무튼 볼 때마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좋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다음 주일은 2009년 금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3대 절기를 16장에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절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된 감사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거워하느냐?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 서로에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요즘 사실만 합니까? 어떻게 사실만 합니까? 즐겁습니까? 사시는 것. 이 감사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인데,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이 절기에는, 이 맥주절에는 내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똑같은 이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와
또한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 지켜야 될 규례다, 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매년 꼭 지켜야 될 감사의 절기, 이것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규례다. 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여러분,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까? 11절 전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느냐? 맥주감사절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느냐? 너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한 손님, 고아, 과부,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작년에는 나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금년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고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금년에는 고아가 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슬픔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 작년에는 나의 남편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냥 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이겁니다. 작년에는 나에게 땅이 있었는데 땅을 잃어버렸어요. 작년에는 직장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없다가 여러 가지가 생겨졌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건강했는데 금년에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감사절이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는 몸이 불편했는데 금년에는 건강해졌어요. 이때는 감사할 수 있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건강했는데 금년에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 누가 감사하느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서로에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여러분들이 힘든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으로 인하여 금년에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맥주절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은 바로 77절입니다. 77절. 레위기 23장에 보면 또 다른 이름, 이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것은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 이것은 언제 지키는 것이냐? 시점이 언제냐? 6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주, 7일이 있는 7주,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때 지키는 것,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 77절, 이 7주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 마칠 때까지가 바로 7주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 지나고 7주 되는 그때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면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밀추수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 밀추수까지 딱 맞추면 이것이 바로 약 7주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돌아오는 그날, 그것이 바로 50번째 되는 날이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또한 출애굽기, 레위기의 이 절기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외에 또 다른 많은 규례와 법규를 주실 때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첫 번째 날입니다. 얼마 됐다고요? 3개월. 90번째 되는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온 지 90일 된 거예요. 90일,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40년. 40년 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3개월 지났어요. 앞으로 창창한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 거의 다 남았어요.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농사하여 추수하면 그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은 과정입니다. 아멘.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땅 한평 내 땅이 있지 아니한 한 줌의 보리도 추수할 수 없는
농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놓여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주셨던 이 계명들, 이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 근데 그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사사기서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많은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농사를 다 지어 놓았는데 이웃에 있던 블레셋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한 규례다.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무엇이 있느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 다 빼앗아 가도, 다 빼앗겼어도 그래도 이때가 되어지면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고 오순절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겼어도, 이웃에게, 이웃나라에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거둘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엄청난 흉년이 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느냐? 12절 읽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다른 것 다 떠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분배받고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아버지를 만날 때에 거기에는 그가 실패한 인생도 아니요, 그가 부도 맞은 것 그것도 아니요, 더럽혀진 그것도 아니요, 그냥 몰골 험해진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만남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저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아버지가 나를 그냥 안아준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만남 가운데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과 역경,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것들, 그 가운데 눌리지 마.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를 만날 때에 그저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면, 이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둘째 아들 다 없어졌지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가 그를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아멘,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버지의 것이 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시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남편을 잃은 과부도, 아내를 잃은 호레비도, 누구도 너나 하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 은혜와 감격이 다음 주일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러기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우리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어떻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얼만큼 주셨든, 금년에 나에게 지금까지 이 반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게 주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대로만 하면 되니까. 주신 대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건강,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건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어느 형편에 놓여져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맥주절이에요. 이게 7.7절,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 그래도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모습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기에 맥주감사절은 누구나 내게 주신 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껏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다음 주일은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래도 그 아이가 숨쉬고 있다면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에게 불가능이고 오늘 나에게 패배인 것 같고 나에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만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것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얼만큼 주셨는지,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10의 1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신약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살아서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무리가 보는 앞에서 주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오순절, 7.7절. 바로 그때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느냐? 오순절, 이 맥주절에 강림하셨어요. 모였던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임재하심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해졌어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했어요. 무서워 문 닫고 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고, 두려웠던 그들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특별히 이 맥주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명 회복. 사명 회복. 사명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때로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거둘 것이 없는 흉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힘을 갖다 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떠한 힘을 주느냐?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중간에 다 빼앗기고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은 기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는 것, 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신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맥주절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눅 들지 않고 저들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어깨 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힘이 바로 감사절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그때에 다음 주일 마음껏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를 할 겁니다. 특별히 은사 집회를 할 겁니다. 8시부터 저녁 8시. 몸이 불편한 분들도 제가 안수할 것이고, 또한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할 때에 마치 사도행전의 맥주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저들이 변화해졌던 것처럼, 기쁨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 은혜가 이 맥주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좌절하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있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즐거워하며 딛고 나아갈 수 있는, 남은 반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